지난주 치유 집회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의 몸 건강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는 아파서 누리는 은혜도 있더라. 때로는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도 있더라. 지난주 치유 집회가 환우들을 위해서 회복과 만지심을 놓고 기도한 거였다면, 오늘은 우리의 똑같은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되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 관련된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마음,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힘든 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구체적으로 돌파해야 될 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이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혹은 이것에 매여 있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의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걱정과 염려하는 대상이 육신, 마치 우리가 돈을 걱정하고 관계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대상이 몸과 건강이지만 정작 영적인 끈은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에 함께 묶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교묘하게 같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염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몸과 건강,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 다 연결되어 있는 것에는 다 우리가 동의가 되지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도 팽팽해지는 것 같고 마음은 정말 외롭고 힘들어지는 것을 자동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또 저희 나이 또래가 되면 한 번쯤 알아본 경험이 없어서 속절없이 아프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어렸을 때는 그래도 아프더라도 뭔가 좀 할 수 있고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어느 수준이 딱 되고 나면 그런 열심으로 안 되는 수준이 있잖아요. 진짜 아프다, 힘들다라고 정말 쉬어야만 하고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들을 몸으로 우리가 체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적응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몸이 아픈 것과 그 아픈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염려거리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몸이 아프면 불행하다, 몸이 아프면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는 경험된 진실이 있다고 싶어요. 몸이 아프면 불행하더라, 힘들더라, 연약하고 어렵더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된 진실이 뭐냐면 우리 몸은 연약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게 몸이 아프면 불행하다라는 것에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아픈 것에 대해서 느끼는 우리의 마음이고, 정작 우리가 몸이 아프다라는 것을 통해서 진실로 붙잡아야 될 사실, 팩트가 뭐냐면 불행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견이고, 팩트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게 팩트예요. 우리는 아플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연약하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내가 아프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도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안 좋으면 정말 여러 가지가 나빠지죠. 연약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입원했을 때 항상 제 마음속에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입원 같은 거 할까? 이런 생각하다가 진짜로 입원했을 때가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한 3주 동안 입원을 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몸이 좀 특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붓기가 좀 빠지고 부러진 곳이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 이렇게 기부스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부스 아니고 깁스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왜 그렇게 시간이 3주 동안이나 3주 동안 있은 일이 아닌데 아무튼 굉장히 불편하게 그렇게 강제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큰 수련회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사분들 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다 배웅해드리고 하고, 제 기억에도 지금 맨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가이드했던 분이 송정미 사모님이라고 가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분 잘 이제 밤에 보내드리고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수고했다, 이제 내일까지 마지막이다, 그렇게 마무리 기도 딱 하고 헤어지는 순간에 저희 청년이 저를 차로 받았어요. 이렇게 주차장을 가면서 살짝 박았지만 저는 여기 이게 나른 정도는 아니고 다리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몸이 아픈 거는 두 번째 문제인데 제 마음속에 정말 제가 불행하다라고 느꼈던 경험이 뭐였냐면 아픈 거는 부딪힐 때가 제일 아팠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제가 일부러 딛거나 뭐 이러지만 않으면 크게 아프진 않더라고요. 다리가 좀 간지럽다 이런 느낌 외에. 근데 제 마음이 정말 힘들고 제 마음속에 더 큰 좌절을 느꼈던 것은 화장실 때문이었어요. 화장실. 제가 어떻게 입원을 하다 보니까 3인실에 입원하게 됐어요. 좌석이 없어서 6인실이 없어서 3인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3인실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 당시 교회에서 저를 배려해 주셔서 목사님 그렇게 일부 들어가기도 힘든데 자리가 6인실에 놔도 그냥 3인실 계세요.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3인실에 계속 있었습니다. 3인실 차이가 뭐냐면 화장실이 안에 있었어요. 화장실이 안에. 남자들만 같이 있는 곳이죠. 병원에 남자 여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은 그 병원에 같이 입원해 계신 분이 있는데 할머님 한 분이 그렇게 자꾸 저희 화장실에 오세요. 남자 화장실인데 이 할머니가 오셔서 그걸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러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분이랑 저랑 좀 사이클이 비슷한 거예요. 제가 꼭 화장실에만 가면 이분이 바깥에서 그렇게 두드리면서 빨리 나오라고. 전 너무 억울한 거 있죠. 제가 이거 지금 화장실도 많은데 지금 3인실 안에 있는 그 화장실을 쓰는데 이걸 내가 바깥에서 빨리 나오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 집에서도 당하지 않던 일을.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그렇게 연약하고 제가 그 일 때문에 너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짜증이 많이 나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제 민낯을 거기서 다 봤어요. 머리를 억지로 깎고 있는데 막 바깥에 두들기니까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몸이 연약하다는 다르게 우리가 그런 느낌을 느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어떤 경험의 결과, 우리가 평가이거든요. 오늘 여인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아프면서 일단 몸이 아팠고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12년 동안이나 아팠답니다. 이게 보통 아니죠. 12년 동안이나 아팠대요. 그리고 12년 동안 아팠다는 걸 봐서 그냥 생각하기에 죽을 병은 아니었나 봐요. 12년 동안 아파서 살아있으면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빈혈도 있을 거고 힘들었을 거고. 세 번째, 재정도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관계도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관계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다, 우리의 몸이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거꾸로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바가 또 각각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건강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불행해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느낌과 실제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팩트는 조금 다르게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몸이 건강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은 오해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을 품고 있어요. 당연히 건강하면 좋죠. 당연히 몸은 나으면 좋죠. 건강해진다는 것이 행복한 것과 100% 같지는 않더라고요. 28절과 29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몸이 건강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여인이 나았다라는 말을 듣고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이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그걸 좀 넘어가면 노화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노화가 돼서 힘들죠. 가만히 있어도 허리도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건강과 건강하지 않은 것을 행복과 불행으로 나눠버리면 우리의 삶의 결론은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불행하죠. 우리의 노화되는 것은 이거는 불행한 거고 불쾌한 거고 힘든 것으로 그냥 귀결이 돼 버립니다.
우리가 아픈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무신이 연약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이 강조되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가 무엇이 본질적인 거느냐, 이 연약함을 진정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의 건강이 오늘 나의 상태가 아닐 수 있어서 우리가 내일이라도 건강검진 받아서 결과 때문에 힘든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도 사실 그래요. 제가 시계를 싸게, 정말 싸게 산, 몇천 원에 산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자주 서요. 아무리 서도요,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기가 막히게 하루에 2번은 맞아요. 물론 그 시간에 제가 딱 맞춰서 그 시계를 봐야 되겠지만 이 시계가 항상 서 있거든요. 24시간이니까 12시간마다 한 번씩 맞아요. 근데 우리 몸도 사실 그렇답니다. 어떤 분이 가장 행복해지는 나이에 대해서 사람들 설문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행복해지는 곡선이 있는데 23살 때가 제일 행복하고 그때는 한참 파릇파릇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69세가 행복하대요. 제일 행복감을 느낀대요. 신기하죠. 이게 영국 사람들이 경제성장센터에서 17세에서 85세까지 2만 3,161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행복하냐, 얼마큼 행복하냐, 스스로 행복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 결과에서 가장 행복한 나이가 언제냐면 23세 때 피크고 건강하고 아무것도 뭐 정말 쇠라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23살부터 조금씩 내려오다가 계속 내려가는데 제일 힘들 때가 행복도가 최저점이 언제냐면 50대 중반이랍니다. 50대 중반 쭉 내려갔다가 그리고 또 69세 때 또 가장 행복했다가 75세 이후에 다시 행복도가 감소한대요. 75세 이후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육신이 노쇠해지기 때문에 뭐 먹을 거나 이런 데 제약이 점점 치아나 뭐 시력이나 청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조금 행복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0세부터 70세까지 이렇게 U자 형태를 그린대요. 가장 행복하고 마치 시계가 1년에 2번, 하루에 2번 맞는 것처럼 언제 행복해? 그러면 23세 때 제일 피크였다가 69세 때 피크였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가장 행복해지는 나이? 사실 이것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유지할 수 있을까 떠올릴 때가 우리가 젊었을 때, 혹은 내가 69세 정도 되면은 이제 일도 하지 않고 뭐 다 정리가 되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짐작하면서 그래 그때쯤 되면 실제로 그걸 경험하면 행복하겠지, 편안하겠지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경험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시기처럼 육신의 건강과 변화와 우리의 삶에 이 생사화복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기승전결이 있듯이 우리가 점점 건강했다가 노쇠해졌다가 그리고 적응해가는 이런 시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건강해지고 나면 그러면 행복으로 보면 행복해진 건가?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말했듯이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연약함을 깨달아서 그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가 이런 문제를 계속 겪게 될 거예요. 12년 동안 어려웠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치유됐어요. 그러면 12년 동안이나 어려웠던 관계가 나 지금 나았지. 그러면 갑자기 좋아진답니까?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2년 동안 느꼈던 상처와 마음의 상처들은 사실 치유가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재정적인 것도 갑자기 내가 나으면 일을 해서 돈을 갑자기 떼돈을 벌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육신에 치유돼서 건강해진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안 아프느냐? 아니요. 건강 관리를 이제 해야겠죠.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육신의 자체에 대해서 내가 건강하냐 아니냐, 행복하냐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플 때는 아프기 때문에 불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지면 염려와 걱정 때문에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이 육신이 느껴지는 마음으로는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직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의미로 묻는다면 오늘 이 병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이런 건강과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단순한 데 있다고 싶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반문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과 믿음이 자기에게 치유가 되었던 것을 그 사람만 깨달았잖아요. 사람으로는 그 사람만 깨달았지만 주님도 아셨어요. 근데 이 계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냐면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가 그와 같은 일을 했느냐고요.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 찾습니까?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사람이 많은데 툭 누가 건드렸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주님께서 내게 손댄 사람이 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그 사람을 찾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 많은 사람들,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지금 내게 치유를 받은 그 사람과의 대화, 그 사람과의 만남에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점이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그래 설교 시간이나 많은 어떤 것들 중에 내가 그냥 같이 무리에 있어서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잘하는 것 같지만 육신이 한번 딱 부딪히게 되면 그때는 정말 실존적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와의 관계와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지가 되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주님께서 그녀를 찾으셨다. 아직까지 그녀인지 그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찾으셨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보게 하실 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주님이 개인적으로 그녀를 확인하기 원하시고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행복과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내 믿음이 어떤지 정확하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는 통로로 쓰시는 거구나.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주님이 이런 육신의 여러 일들 통해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세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작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해놓고 기다릴 때나 혹은 우리가 실제로 아플 때나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나 주님께서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내 마음과 고백을 누리는 시간으로 삼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믿음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남는 열매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는 저희 누님이 한 분 계신데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아팠어요. 근데 전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누나가 아프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 아프다 보니까 누나가 힘드니까 이제 뭐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아픈 거더라고요. 나중에는 고관절 수술 양쪽을 다 해서 예전 같았으면 참 걷지 못할 텐데 현대의학의 승리로 걸어 다니고는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 인공관절이에요. 엄청 많이 아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때는 그냥 루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엄청 세게 쓰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집이 가난하니까 뭐 좋은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자주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점점 센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렇게 버텼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누나가 이렇게 힘들고 숙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그걸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누나가 힘들 때 야 기룡아 저거 좀 주워 줘. 그러면 그래 보고 필요가 있으니까 뭐 주워 주고 말하기 전에 주워 주면 제일 좋겠지만 말이라도 할 때 좀 착하게 여기 있다고 주면 좋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 나이 차이도 있고 그런데 참 그렇게 틱틱거리면서 그렇게 막 그냥 몰라 제가 마음이 어려울 때는 알아서 해 그러고 막 비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조금 나요. 조금 그렇게 했나 봐요 제가. 근데 제가 저희 개척하고 나서 허리가 무지하게 아팠잖아요. 그래서 119에 실려갈 만큼 그렇게 아팠는데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제일 많이 생각나고 회개했던 게 저희 누나와 관련된 거였어요. 참 너무 잘 알겠다. 이거 아픈 것보다 더 아팠겠구나. 와, 저는 그래도 수술은 안 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주사 맞고 물론 수술하자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어서 주사 치유로 일단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입원하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통증이 확 사라져서 내가 아팠나? 라고 할 정도로 물론 무리를 하면 조금 이제 쎄하게 이제 느낌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수술하려면 텀이 좀 남았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는 2번이나 그런 엄청난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을 양쪽을 다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누나한테. 너무 미안하고 공감이 그때서야.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디스크 뭐 아프다라는 분 있으면 진짜 와 손잡고 같이 울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아픈지. 이게 꾀병처럼 느껴지거든요. 쑤벼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일어서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다리를 올려도 아프고 내려도 아프고 꼬아도 아프고 이걸 뭐 바로 해도 아프고 옆으로 해도 아프고 아무튼 어떻게 해도 아프다는 걸 진짜 곤란하다고 잠이 안 온다는 걸 제가 그때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끼는 가난함을 제가 느껴봤어요. 그렇게 경험할 때는 진짜 힘들고 언제 끝날까 싶었던 부분도 있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게 있어서 사람들을 공감하고 아파하는 참 중요한 관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을 때 주님께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제 믿음의 적나라한 실상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새로운 차원으로 만나게 하시는 통로가 되었더라고요. 눈이 아파서 막 힘들 때 제게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빈점이라는 분을 쓴 분이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는 책에서 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의 삶을 보는데 이분은 그때 당시의 의료 환경으로는 고칠 수 없는 어떤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결핵과 함께해서 카리스라는 그런 병을 앓았는데 당시에는 그때 많은 사람이 그냥 죽었대요.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어서. 여러분 결핵도 우리가 고치게 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결핵도 원래 불치병이었거든요. 무조건 쉬어야 되는 병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카리스라는 병 때문에 평생 이 미우라 아야코가 누워있고 고통받았어요. 근데 그녀가 고통 속에서 본인이 쓴 시 하나가 있는데요.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제가 아파 보고 나니까 이 내용이 뭔지 확 알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거 무엇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죽음도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확 다가오겠구나. 그렇다면 내게 생기는 이런 불편함 혹은 내 육신의 건강에서 느끼는 다소 불편하고 불쾌하기까지도 한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것이 단순히 나아지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여인을 애써 찾으셔서 주목하게 하셔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는 것처럼 이것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 당연히 매어 달리고 기도하지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면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또한 그와 같습니다. 3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녀가 내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았는데 내가 지금 나은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셔서 너한테 일어난 변화를 얘기해라.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나았다 하고 얘기해 주셔서 확증, 내가 나았구나, 확증,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그녀에게 네가 나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는 말씀은 그녀의 병을 확증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녀가 지금서부터 살아야 될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녀는 아플 가능성이 있거든요. 육신이 연약해져서 아플 수도 있고요. 그녀가 겪고 있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속으로 예전에 내가 이거 이렇게 하다가 힘들었는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앞서 만들었던 관계의 회복이나 여러 일들에 있어서 그녀가 아팠을 때보다 더 힘들어, 혹은 내가 더 아플 것 같아,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녀를 불러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그녀를 치유가 되었다는 확증과 함께 이후에 그녀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 또 아픈 거 아니야? 염려된다, 걱정된다라고 할 때마다 그녀가 무엇을 떠올리고 붙잡아요?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벗어나서 살아라. 이 말씀이 그녀가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붙잡고 그녀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이 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은 right now,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여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플러스 지금서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녀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딱 그와 같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요, 이건 우리가 작은 시야로 보지만 주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너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U자 커브잖아요. 아파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나중에 죽을 만큼 노쇠해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조차도 주님께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던 일을 통해 우리가 육신적인 어려움과 앞으로 만나게 되는 여러 일들 가운데 그때 경험했던 주님께서 그래 나를 보호해 주셨지, 구원해 주셨지, 주님께서 내게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이 되어 주셨지 라는 것을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새롭게 실제가 되는 주님의 또 다른 임재로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픈 것이, 우리가 아프고 힘들었던 것이 오히려 그런 아파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재밌는 독특한 청년 한 명이 있었거든요. 거칠어요. 원래 성품이 좀 되게 털털한 상남자? 그러니까 상 오브 더 상남자? 저는 뭐 상남자들 많이 봤는데 진짜 제가 봐도 진짜 상남자?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제가 형이라고 불러야 되면 그냥 몸도 이렇게 좋고 공사판에서 일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설계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어서 완전 뭐 자기는 자기 스스로 노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업계에서는 꽤 페이도 좀 세고 좀 이렇게 기술자고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걸 해서 뭐 코이카라는 데서 이제 봉사하기도 하고 근데 몸이 뭐 진짜 이렇게 좋고 뭐 아무튼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친구는 저를 지금 이 설교를 안 들을 테니까 산도적 같이 생겼어요. 막 이래가지고 이런 마동석 비슷하게 막 이렇게 뭐 이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술도 잘 먹어요. 그래서 목사 앞임에도 불구하고 뭐 술 먹었던 얘기, 뭐 직장에서 있었던 이런 얘기, 공사판에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런 어르신들이랑 있으니까 뭐 식장님들이랑 뭐 먹었던 얘기, 막 이런 얘기를 너무 가감없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제 막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도대체 나를 뭐로 생각하는 걸까? 나를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 걸까? 이렇게 자유하게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 그냥 막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랑 제자 훈련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던 게 뭐냐면 그런데 얘가 왜 교회 다니지? 이렇게 자유하고 생각도 너무 이제 뭐 진짜 자유한 거예요. 근데 얘가 왜 내가 봤을 때는 네가 교회를 다니는 게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돼. 라고 할 정도로. 근데 나중에 마음속에 있는 진짜 여러 일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유 없이. 자기의 체험으로 의사가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어렸을 때. 어렸을 때니까 본인이 그런 걸 자기 진짜 너무 아팠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믿는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형제의 누나가 장애인이었어요.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정말 평생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게 소두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주 작아요. 그냥 보통이 아니라 아주 작아요. 정말 주먹만 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뭐 어디 뭐 길도 잊어버리고 막 뭐 하고 말은 아예 못 하고 이제 막 욕이나 침이나 뱉고 막 이러는 자기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를 볼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실 일들을 오히려 거꾸로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서 교회를 못 떠나요.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장으로 너 이렇게 했다라고는 아니지만 그 형제 평생에 자기가 그렇게 아팠고 힘든 것이 마치 이 여인에게 여인아 내 믿음대로 너가 구원받았다. 너 이 벗어나서 살아라 라는 말씀처럼 그가 자기의 삶에 정리되고 회개해야 될 거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너무도 굳건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삶에 있어서 완전하지는 못할지언정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중심은. 야, 너한테 그게 진짜 큰 은혜다. 진짜 큰 은혜다. 제가 오히려 축복해 줬어요. 물론 살살 먹으라고도 이야기는 했지만 너 진짜 큰 은혜다. 네가 아팠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은혜인 거구나. 주님께서 그녀의 이후의 삶에 오히려 그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잡게 하는 것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저는 반복해서 붙잡는 시간이 그녀의 삶에 100번 이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100번이나 그녀가 아프고 혹은 조금만 기운만 있어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무너져 뭐 이럴 때 또 예전처럼 아픈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 주님 얼굴 떠올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한 번 벗어나고 또 그럴 때 또 한 번 그러고 또 한 번 그러고 또 한 번 그러고 평생 100번 한다면 와 그녀의 삶은 100배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이나 순종해내는 능력으로 삼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겠네요. 아픈 것이 아파서 누리는 은혜도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뭐 돈 문제도 관계 문제도 염려와 걱정이지만 육신의 건강을 놓고 염려한다면 그것이 당연한 부분도 있다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아플 때 그래서 제가 이거 치유 집회 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얘기한 게 지금 정상적일 때 예방주사 맞듯이 살살살살해서 내가 아플 때 주님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평생 주님께서 말씀하실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붙잡아준 기준을 붙잡는 거구나.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말씀을 신실하게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바울이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3절 하반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가 내가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명, 해야 될 이유, 당신과 내가 함께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잊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숙제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요, 참 많이 허무하고 힘들잖아요. 그녀는 묻지 않았을까요? 그녀도 묻지 않았을까요? 내가 12년 동안 아픈데 내가 무슨 어떤 효능감?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플 때만큼 무기력할 때가 없잖아요.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거 아플 때 제일 많이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플 때 내가 밥만 해주는 사람인가? 혹은 내가 돈만 벌어오는 사람인가? 해서 스스로 아플 때 마음의 실존적인 질문을 정말 많이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난 진짜 무가치가 결론이 아니고 진짜 사명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바울은 평생 간질을 앓았다고 해요. 안질과 간질을 둘 다 아픈 곳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대만식에서 빛 한번 빡 쪼인 이후로 그 눈이 많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천성적으로 간질도 앓았다고 그래요. 그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 뇌전증을 앓아서 이렇게 벌벌벌 떨면 그게 참 놀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게 되게 육신의 가시 같아서 기도했어요. 근데 낫지 않았어요. 평생 조심하면서 살았어요. 뇌전증 때문에. 그런데 이 간질, 뇌전증 때문에 있으면서도 그가 여러 말씀 중에 드러낸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게 더 나아. 그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고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바울은 찾았네요.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가치로 남을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육신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돈이 없고 났을 때 없어지고 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 영원한 비전,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나라와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육신이 무너져서 내가 돈 의지하고 살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람 의지하기 어렵구나. 내 몸마저도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그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보험을 하나 더 들어야지가 결론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이 땅에 보낼 때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와 이 시간을 무엇을 놓고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바쁘고 분주할 때 잘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렇게 할 때 더 깊이 잇닿아서 연결돼서 찾아갈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아들 때문이야가 아니라 그래 내가 아들을 돕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야.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야. 내가 보이기에는 그게 작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다는 그 일 때문이야. 로마 황제의 평균 수명이 35세였답니다. 대단하죠. 황제인데 로마의 대박 센 사람 최고 권력자인데 평균 수명이 35세래요. 조선 왕국 평균 수명 중국 왕들 그 진시황 불로쳐 먹겠다고 평생 살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국 왕들 평균 수명이 39.2세였답니다. 39.2세. 조선의 왕은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43.3세. 제가 보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평균 수명 이상으로 지금 조선의 왕들보다 더 살고 계시네요. 화려한 명예와 영광의 순간
그렇게 오래가지 않죠. 오래가지 않습니다. 메리온이라는 헝가리 귀족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꿈은 뭐였냐면 그냥 아름답게 내 이 모습으로 행복한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헝가리의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여왕이 되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다가 헐리우드 영화 감독과의 화려한 결혼도 하게 됐고요. 안타깝지만 이혼도 하게 됐어요. 그녀에게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겠죠. 하지만 원래 예뻤기 때문에 파리에서 사교계의 여왕으로 돈과 권력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 출신 성분도 귀족 가문이고 예쁘기도 했고 그리고 돈도 없지 않았고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인생, 오히려 이혼해서 더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슈바이처 박사의 강연을 듣게 됩니다. 그가 아프리카로 가는 그런 강연을 듣고 나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요. 슈바이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의 삶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섬기고자 하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 이 하나의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슈바이처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그녀가 충격 끝에 아프리카 간호보조원으로 지원해서 평생 그 아프리카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작은 비석 하나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한 것이죠. 자기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는 참 많죠. 하지만 육신의 건강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도 없고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아주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염려와 걱정은 없다고 싶어요. 이건 마치 주님께서 1:1 과외를 하듯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묻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이 아파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놓고 지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이고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 때 그런 고통이 실제이듯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서 고통의 원인이 없어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픈 것을 기회로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열매가 있어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사명에 대한 끊임없는 은혜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기도하게 될 때도 하나님 저 종쳐야 돼요. 하나님 저 하다못해 예배 시간에 앞에 물 떠다 놔야 돼요. 그래도 건강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처음 했을 때 새벽 예배 물 떠다 놓으려고 저희 여기 이사 왔을 때도 새벽까지 새벽 예배 날마다 오시는 분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눈 오는 날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건강이라는 것을 놓고 아픔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치유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 아픔과 연약함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누릴 것인가, 그리고 이 아픔이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긍정적으로 무엇을 결과로 열매를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아프심과 죽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하다못해 우리의 육신의 아픔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직접적인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우리의 힘듦과 염려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이 시간 우리의 염려 가운데 하나인 육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